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2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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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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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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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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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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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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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0월 첫 번째 과정 월삭 새벽 기도 여러분들 오늘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첫날 우리 새벽 기도회 한 달을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가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연속으로 공휴일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과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화면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87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좀 잘못됐네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387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에 나타나신 바 믿으나 이가 원하시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지키면 신앙생활을 참 유익하게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이런 교육에 여러분들이 힘껏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상급이 많이 있는데 어떤 상급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하는 상이 여러분 크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제를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참 많아야 되는데 이 교제, 이 교제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이 긴밀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와 양 간에 여러분 교제도 있어야 되겠죠. 또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도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네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월 월삭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 원칙 가운데 네 번째 원칙인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믿음이 독실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분 슬하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노후가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이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먼 친척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노후를 부탁을 했습니다. 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죽음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거두어 주면 내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리라. 그렇게 먼 친척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나 노인은 친척에게 냉담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십자가 불빛을 보고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의 거실에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마친 신혼부부가 인사차 찾아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아로 성장했는데요. 고아로 성장하다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초라한 노인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있던 신혼부부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부모가 없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그렇게 서러웠는데요. 마침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서 선뜻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는 그 노인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효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양어머니이지만 모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노인은 여생을 양아들 며느리와 양아들과 또 이 양며느리와 함께 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기척이 없는 거예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노인은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의 머리맡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유서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맞아주었고 내가 믿은 예수님과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 주었으며 짧은 기간이나마 내 노후의 동반자가 되어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주었으니 그 은혜 정말 감사하오. 당신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나는 나의 남은 재산을 누구보다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재산을 모두 주고자 하니 김아무개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상담하여 재산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뜻있게 서주시오 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우연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며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고 주의 종을 만나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일도 신앙생활의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은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 교제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올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월삭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만남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교제도 반드시 만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혼자만 있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령 나쁜 사람을 만나 사귀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짓을 배우거나 본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면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의 험담이나 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술꾼을 만나면 술을 마시기 쉽고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판에 끼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 사귀면요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사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칭찬하기 좋아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와 가까이 하면요 자신도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선한 봉사에 힘쓰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아름다운 성도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교인 가운데 누가 누구하고 사귀며 교제하고 잘 어울리는가 하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 상반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을 가장 가깝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자신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한 후에 신령한 체험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주일 예배, 공중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먼저 교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생명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기본은 서로 만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만남은 접촉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체가 만나 접촉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삼투압 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농도가 진한 물감 주머니를 농도가 얕은 물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진한 농도가 연한 농도 쪽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삼투압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예수님과 만나서 접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도의 심령 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교회에 나오는 일만으로도 어떤 신비로운 은혜가 성도의 심령 안으로 스며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봉헌하고 거룩한 봉사에 참여할 때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야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 은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연속이 되고 기다림이 너무 지쳐서 힘들지 몰라도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을 지나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침투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걸음을 주시고요. 생명력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토양에 심겨진 영의 씨앗은요. 우리 영혼 밭에서 길러져서 맺혀져서 하나의 영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된 존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9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깊은 교제를 말미암아 깨달은 성령의 열매는 결코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수양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형성되는 인격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도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되지요. 왜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도,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왜 아직도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죄악에 쉽게 무너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까요? 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체험한 사람,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 예수님을 깊이 만나본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신앙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도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요,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보장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경솔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옷깃이라도 스치고 눈이라도 마주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 더 짙은 애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과 또다시 만난다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남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생선의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피어 있을 때는 향기가 나다가 시들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만남입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잘 만나가다가도 힘이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는 만남입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날 때뿐 헤어지면 금방 지워져 버리는 순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과연 내게 손수건이 되어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누구와 사귀면 참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사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만남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앞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만 진정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이러한 주님과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의 목적은요, 한 달의 처음을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시작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처음을 정성껏 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한 달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월삭 예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목적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10월 월삭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틀림없이 10월 한 달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월삭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될 수만 있다면 월삭 예배를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껏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가장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첫날부터 흐트러지면요, 우리가 한 달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첫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 전에서 그 첫날은 세상의 첫날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월삭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이번 한 달은 이번 한 달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네. 그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함께 만나서 사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생각이 부족하여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은 다른 데로 떠나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나가려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손짓으로 만류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묻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이제 내가 임종이 되어서 이제 곧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나를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아이젠하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이제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가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 사귀며 교제하는 성도들에게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또 올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면서 한 달 동안도 여러분 모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 첫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만남이 참 기쁨이고 행복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이 월삭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심 10월 월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10월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화면에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공동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 지금 이 영상을 불을 주시고요. 주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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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월삭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원한 날도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주 동행하며 아버지 깊은 교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된 행복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 시원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국민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 거짓세이, 이단과 미혹의 묶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모든 비성경적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는 평화 통일과 아버지 십자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천재지변으로 기상이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통 중에 있는 지진으로 또 하나님 홍수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기아 홍역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세계의 모든 지구촌을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할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4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성이 누리는 교회 지역강의 열방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의 종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또 인도에 말레이시아에 메콩강 선교회 서남아시아 선교회 또 오도 선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영식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정재원 박태경 선교사님 백영식 목사님 김원옥 사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김두성 선교사님 박수희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원아 선교회 또 하나님 오도 선교회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사역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모든 협동 목사님들 전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인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 학교가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직장과 일터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10주년을 맞이하여서 10주년 기념 행사들을 아버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월 셋째 주일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가르마케를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행사를 하려고 하오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게 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10월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 주께 하시고 올려드리오니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모든 고난도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시련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는 10월 한 달 동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